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933쪽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타작하는 바퀴들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0장 말씀인데요. 지혜자의 입술과 또 행실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20장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 삶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 주제별로 교훈을 다루고는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이 말씀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이 솔로몬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의 삶에 그대로 많은 영역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지혜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9절까지는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술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때에 따라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말고 도덕적이고 순결한 삶도 살아야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20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 힘써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물질이 주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지혜를 얻기 위해 여러 분야에 있어서 힘을 써야 되고, 또 통치자, 왕은 인자와 진리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왕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8절
또 26절과 28절에 이 왕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 8절에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26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치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지금은 왕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이나 또 어느 정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리더들이 갖춰야 될 그 부분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맡기신 이 대리자, 또 우리 성도들을 청지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은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변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왕은 인자와 진리에 그의 보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이런 것들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왕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악인에 대해서 또 벌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악인들을 두려워해서 이 악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왕이 해야 될 의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왕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권력이 있죠.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처럼 이런 권력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게 가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권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셨지만 때에 적절하게 또 하나님의 주신 그 통치권 안에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그런 같은 의미죠.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왕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꺼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이 참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여러 주제들을 이렇게 여러 분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분류별로 딱 구분을 하지 않으면 왕에 대한 교훈, 악인에 대한 교훈 이런 것을 분류하지 않으면 이 절들이 이어지지 않고요. 이 얘기했다가 이거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 또 14절, 21절, 24절, 27절, 29절을 여러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1절에 보면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어린아이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또 12절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14절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하고 29절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는 세상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지각색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어떠한 삶도 가지각색이지만 어디 품을 떠날 수 없냐면 하나님 손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지각색이고 이렇게 이런 모양 저 모양이 있지만 결국 누구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다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물건에 흠을 잡는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속히 잡은 산업은 오래 갈 수 없다. 자기 유익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어떤 것이냐 봤더니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이렇게 살피신다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런 삶이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분대로 그 삶에 있어서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삶의 여러 각양각색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보호자 되신다. 아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감찰하심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부정적인 교훈들과 이 긍정적인 교훈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부정적인 교훈들을 먼저 살펴보면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악한 행동들을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1절, 또 3절, 4절, 9절, 10절, 13절, 16절, 17절, 20절, 23절, 25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행동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만 좀 보면요. 1절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3절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는 뭐를 일으켜요?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켜요. 4절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쭉 있고요. 25절 마지막 보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된다. 여러 이렇게 부분들을 쭉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악행들의 종류를 말하는데 술에 미혹되는 거, 다툼을 일으키는 거, 일하지 않는 거, 저울과 말을 속이는 거, 잠자기를 좋아하는 거, 보증을 쓰는 거, 속여서 재물을 얻는 거,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거, 부모를 저주하는 거, 함부로 소원하는 거,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러한 모든 죄악과 악행들을 모두 모아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누구나 이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나 사람은 연약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런 무수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넘어지는 것이죠. 술 때문에 넘어지면 많이 보셨죠? 보증 해서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 많고요. 또 일하지 않아서 다툼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악인들은 이런 악행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악행을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찾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긍정적인 교훈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한 행위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7절, 또 15절, 18절, 22절, 30절이 그 부분을 선하고 지혜로운 행위들의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6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7절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누구다? 의인이다. 그의 후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전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이 부분은 뭐가 생각나냐면 요셉이 생각나죠? 예, 여기를 보내신 분들은 형들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습니다. 얼마든지 형들에게 힘으로 자신의 어떤 그 안갚음을 갚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요. 마지막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예. 선과 지혜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성경은 이 선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거의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하고 지혜로운 행위가 결국 다음과 같은데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모략을 길어내는 명철함, 또 충성됨, 완전히 행하는 것, 지혜로운 입술, 또 서로 의논하면서 경영을 성취하는 것, 악을 갚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상하게 매로 때리는 것, 이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행동으로 볼 때에 결국 세상에 지금 어디에나도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때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그걸 상담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남들이 이렇게 건전하지 않게 깨끗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뭔가를 이익을 얻었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신방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남들은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남들이 똑같이 하니까 부정적인 방법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들이 다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정직하고 순전하고 지혜롭게,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악인들의 모습이고요, 미련한 자의 모습이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지혜로운 자는 선한 행위,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바로 서면 결국 그 선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현대가 많이 복잡하고 또 살기가 퍽퍽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악인이 아니라,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